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열렬하게 사랑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엿보게 해주기에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온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찾았다. 어디까지 찾았느냐면 찾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찾은 후에는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까지 벌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은 헬라 화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지금 지중해 연안은 문화권은 헬레니즘 문화권이고요. 정치 체제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도 활용되고 있었고 헬라의 화폐도 함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에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또 있었기 때문에 유대 화폐까지 함께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드라크마도 그렇고 데나리온도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죠. 대략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거의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살림을 사는 주부에게는 더더군다나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걸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금방 잊어버릴 만한 금액은 분명히 아닙니다. 10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2000년 전에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1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학자 가운데서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스의 연구에 의하면 유대 사회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말하자면 혼인할 때 신부가 친정에서 가져오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는데 이 지참금이라고 해서 신랑에게 그 금액을 양도하거나 시부모에게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신부가 평생 동안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설사 혼인관계가 깨져도 친정에서 가져온 결혼 지참금만큼은 그 여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간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돈을 줄에 깨워서 머리에 장신구로 삼고 간직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장신구로 삼고 간직을 했는데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 지니고 있을 정도로 아주 소중하게 그 금액을 간수했다는 겁니다. 10드라크마라고 한다면 열흘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금액 가운데서 본인이 지니고 있는 그 금액 가운데서 1드라크마라고 해도 그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값어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중동지방에서는 이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돈이 많은 여자는 친정집에서 금화 100개를 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요. 은화로 100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화 100개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아마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머리에 장신구로 이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들을 줄줄 달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개의 금화 가운데서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신구로 사용해도 초라할 겁니다. 10드라크마는 여인의 결혼 지참금이었기 때문에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이요, 소중한 재산이요,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유대 여인들은 이것을 결코 잠잘 때에도 풀지 아니하고 머리에 이고 잠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겼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에 그 가운데서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이게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개의 가치가 단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못난 여자 취급을 받고요. 오직 칠칠 맞으면은 친정에서 가져온 평생 동안 자기가 지녀야 될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고 조롱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칠칠 맞은 여자라 그래서 혼인관계가 깨지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요. 만일에 그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합니다. 70억 명 가운데서 나 하나쯤 아주 작은 개체죠. 70억 명 가운데서 나 하나가 없어도 태양은 내일 아침에 떠오르고요. 저녁이 되면은 서산에 해가 집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겠지요.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한 자식은 10자식 가운데 한 자식이라고 해도 한 자식 가운데 한 자식과 동일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억 명의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70억 명 가운데 하나나 한 자식 가운데 하나나 동일한 의미가 있고 귀하고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게 10 가운데 한 자식이든 한 자식 가운데 한 자식이든 소중하지 않는 자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칙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아마 저녁이나 밤중이었을까요? 등불까지 켰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중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주택은
돌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돌을 정사각형으로 담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통나무를 얹고 그 사이사이에 나무 가지를 혹은 갈대를 얹어서 점토를 발라가지고 지붕을 삼았던 거지요. 난방을 위해서 창문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한 개 정도 조그마한 창문을 만들어서 환풍과 그리고 빛이 들어오게 했었다고 하는데, 태양이 서산에 지면은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낮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주택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어둡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어둡다는 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자가 활동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사탄 마귀가 세상을 활보하는 시간이요 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두운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과 이런 시간에서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어둠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으실까요?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찾으시고 챙기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십시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참 빛이 누굽니까? 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빛이 참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추시면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찾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슬픔과 불안의 어둠이 물러나고 기쁨과 평안의 빛이 비춰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공간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 위에 세워 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시반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소극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기까지 찾았습니다. 오물이 온몸에 달라붙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고 찾았습니다. 빗자루로 쓸면서 찾았습니다. 언제까지 찾았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것을 바쳐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올해로 73살 되신 이장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2년 2월 18일에 얽매여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한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아들 우석이가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장호 씨는 우석에게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아들 우석도 응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호 씨는 그 뒤로 아내와 함께 전 재산을 처분하고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보육시설에서도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실종 아동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장호 씨에게 연락을 했고 이장호 씨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우석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데만 몇 년을 집중하니까 재산이 거덜났습니다. 다행히 형제들이 그래도 괜찮아서 형편이 괜찮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지만은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수 없어서 택시업에 뛰어들어서 택시 운송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손님을 태우고 내릴 때마다 혹시 자기 아들이 아닌가 우석이 아닌가 그리고 두리번거리기를 몇 년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 예쁜 딸도 낳았지만은 아들 우석군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로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지가 38년이 지났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은 아들임에도 꿈속에서라도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장호 씨는 늙어가고 있고 눈앞에 어린거리던 아들의 모습도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41살이 되는 아들이 이번 추석에 손주와 함께 찾아올 터인데 그 상황은 바라지도 않겠지만 그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석이가 열심히 살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돼 좋은 일을 하고 있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건강하게 양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에 돼서 아들과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솔직히 생사라도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유한 집사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신사동 오거리에 살 때입니다. 유한이가 아마 3살 때였을 거예요. 큰애하고 너댓 살 차이가 나니까 큰애가 역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났을까요? 비가 내리는데 유한이가 없습니다. 저놈이 어려서부터서 넉살이 좋아서 옆집에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없다 보면은 옆집에 가서 밥 먹고 있는. 그래서 옆집에 있겠거니 안 옵니다. 찾으러 다녔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신사동 고개까지 다 뒤졌습니다.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혹시나 하고서는 오거리를 건너서 역전 초등학교로 가보았습니다. 큰 길을 건너서 칼택이 없지. 가서 보니까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지보다 더 큰 우산을 쓰고 그래서 요놈이 유한인가 하고 우산을 들춰보고 보니까 유한인 거예요. 와라 끌어안고는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빠 형아가 없어. 형아 학교에서 진지고 왔는데 그래. 왜 여기 왔어? 그래. 형아 우산 갖다 주러 왔어. 세상에. 형아 입학할 때 같이 가본 적밖에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 그 큰 길을 건너가지고 오거리를 건너서 역전 초등학교까지 거의 400~500m를 어떻게 걸어갔는지 비까지 오는데요. 참 그때 가슴은 그때 마음은 평생 동안 제가 잊지 못한 시간입니다. 우산이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저놈을 끌어안고 돌아오는데 만감이 교차한 거예요. 만감이. 혹시나 하고 와본 게 거기서 찾아. 혹시나 하고 와본.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생각은 야 공부 못해도 괜찮겠다. 야 말썽 부려도 괜찮겠다.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아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아이고 그 생각이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아마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 들어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의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말. 내가 찾았다. 유레카. 헬라어로 유레카. 이 유레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주전 3세기에 헬라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수학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다 아는 말인데요. 어느 날 왕이 금관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 금관이 순금이 아니고 은이 섞였다는 소문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감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어떻게 하면 왕관의 진위 여부를 알아낼 수 있을까 골몰하다가 목욕탕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는 목욕탕에서 자기의 몸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소위 말한 부력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도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바로 이 목욕탕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옷 입을 것도 잊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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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았다 그렇게 외쳤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렇게 유레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와 왕관이 가짜인 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발견한 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으면 옷 입을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욕탕에서 뛰쳐나와서 유레카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에게 차면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가 발견하고자 했던 것을 발견한 것, 그 감격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유레카를 소리쳤던 거죠.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적에 더더군다나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을 때에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기쁘게 하니 없습니다.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인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잃었던 것을 찾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잔치를 하려면 적어도 돈이 얼마가 드는데 기껏 한 드라크마 그거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가성비에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이가 비유라는 점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여인이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기쁨, 평생 동안 유일한 재산이요 자존심이었던 그 신부 지창금, 그것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쁨입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10절 말씀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비유를 위한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찾는 여인의 기쁨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뭡니까?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돌보는 일. 그게 바로 천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한 이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기도 합니다. 위험으로부터서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인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았을 적에 천사까지도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천사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유레카 내가 찾았다라고 기뻐하십니다. 유레카 하면서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쳐나갔던 아르키메데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체면도 잃어버리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책바가지 없게 그렇게 체면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유레카 소리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을 생각하셨더라면 어떻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등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매가 떨어져 나오고 피가 흐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서 가시관에서 이마에서 그리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양손과 양발은 대못이 바뀌어서 뼈가 깨지고 혈관이 터지고 신경 조직이 터졌습니다. 체중 때문에 더욱더 부서지고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내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르키메데스가 옷 입을 것도 잊어버리고 유레카라고 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그 대가로 찾아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 믿지 아니하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당하고 힘차게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